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자, 이것은 의역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a man after God's own heart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관심 두는 일에 자기도 관심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면 자기도 싫어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 그것을 제가 의역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입니다. 데이빗.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찾아봤더니 현재 미국에 약 2,967만 명이 데이빗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로 봤을 때 한 110명 중에 한 명은 데이빗.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데이빗 그러면 이렇게 다 쳐다보는 데이빗입니다. 자, 왜 이렇게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인기 있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무엇의 영향 때문이냐면 성경의 영향 때문이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600번 이상 나오고 신약에서 60번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1189장인데 이 가운데 66장의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그게 대단한 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14장밖에 안 나옵니다. 요셉 14장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에 걸쳐서 66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예루살렘을 무슨 성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A descendant of David.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만 있어요? 무지하게 많은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성경이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을까요? 어찌 보면 다윗은 꼭 뭐라 그럴까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불행한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이려고 그래요. 자식이 배신을 하고. 어찌 보면 아내를 8명이나 둔 신실하지 못한 남편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사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거룩한 냄새는 없어요. 너무 인간적이라도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다윗 스토리 읽어보면 전쟁하다가 기도하고 죽이다가 시를 쓰고, 그리고 사랑하며 동시에 죄를 짓고, 마음씨 좋다가 분노하고, 낙심하다가 춤을 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거 뭐 이중인격이야? 이게 뭐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다윗이, 물론 다윗이 굉장히 우리와 비교 안 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근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다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즈음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적으로는 왕권의 약화, 왕의 타락. 누구 얘기일까요? 사울 얘기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보다 더 큰 거역의 죄를 저지르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닥을 치고. 왜요?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국군이 기울고, 그런 시대였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오늘날 분쟁이 일어나는 그 땅 중에 거기가 옛날엔 블레셋이었어요. 한 곳이 해변가에 있는 땅, 블레셋, 필리스틴.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침략을 하고 힘이 세져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민심의 상태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 또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까?
또 왕은 적골이고 또 리더는 적골이고 또 뭐 외부에서는 적들이 쳐들으려고 하고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이 그 민족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를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윗 시리즈 전체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찾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을까? 다윗을 보면서 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발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다음 스크린 보겠는데요. 포인트 1.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발견하신 것이 첫 번째 뭘까요? 영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성,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되게 좋아하셔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좋아하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해야지 찾죠. 냉장고에서 좋아하는 음식만 찾죠. 좋아하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잘하는 자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았냐면 다윗을 찾았는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배의 마음이 있었어요. Heart of worship. 예배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직업이 뭘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군사, 군인, 싸움 잘하는 용사. 그렇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결국은 전체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근데 사울이 시기해서 천부장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싸울 때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군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가는 데마다 승리한 아주 군인이죠. 그런데 동시에 다윗은 시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거칠게 총 쏘고 사람 죽이는 군인이 시를 써요. 그게 참 균형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거칠어진 그의 심령이 시를 쓰면서 순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시를 모아놓은 성경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편이죠.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대부분 썼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긴 세월에 걸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쓴 시도 있고 젊었을 때 쓴 시도 있고 중년에 쓴 시도 있고 말년에 쓴 시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밤에도 양을 쳐야 될 일이 많거든요. 돌봐야 될 일이 많거든요. 밤하늘을 보면서 양을 치면서 외로울 때 하늘을 보면서 시를 짓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시편 8편 3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보세요. 분명히 밤하늘을 많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죠.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런 다윗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에서 드디어 감동, 감화, 눈물을 흘리고 공감이 되고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이 자기에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좋을 때만 예배한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예배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예배하고 죽음의 공포 막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그대로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봤다고요? 바로 이런 예배하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그의 도덕성이 아니고 그의 싸움 잘하는 그 능력이 아니고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면 시편 42편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시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한 표현인지를 제가 몇 번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사슴의 그 성대에 거의 그 성대가 셀로판지처럼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조금만 말라도 이 목청 성대가 쫙 달라붙어서 질식되어서 죽는데죠. 그래서 사슴은 늘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급하다 싶으면 막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막 갈급하게 찾아가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없어도 대충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부담 안 드릴게요. 이런 분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꼭 마음에 들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띈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발견한 것은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실성, faithfulness. 자, 여러분, 다윗이 인격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일단은 인격의 문제는 나중이라도 세월 속에서 다듬어질 수 있지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부분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야, 나는 네 성질이 못된 건 네 애비 닮아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그렇지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어야 해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인격은 나중에 세월을 통해서 충분히 보강될 수도 있고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성이라는 것은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나중에 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배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지 이름이 언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16장 가야지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이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발견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물론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잠깐만 보는 건 오늘 서론이니까. 자,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죠.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8째입니다. 저도 10 중에 8째예요. 근데 다윗은 8명 중에 8째입니다. 그 8번째 막내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은 출세해보고 싶어서,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무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폼을 내고 멋있는 옷을 입고 머리를 만지고 이러고 있을 때, 막내 다윗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들판에서 혼자 구르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그 지저분하고 외로운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일은 아주 지저분하고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왜 형들이 안 하고 얘가 해야 돼요? 일부러 그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성경은.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가장 충실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일부러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읽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불러냈냐면 양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냈다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과 시편 78편을 보건대 그것은 다윗이 우연히 그날 그냥 밖에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험한 일, 지저분한 일, 하기 싫은 일,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거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대요. 단지 그 양 100마리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자로 삼으셨더니 그렇게 양을 칠 때 성실했던 그 모습이 백성을 돌볼 때도 여전히 똑같이 순전한 마음과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했다라고 성경이 다윗이 왕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런 성실함이, 그 맡겨진 일이 정말 냄새나는 일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전혀 귀하다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렇게 성실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목사님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이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봤더니 올해 99세이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전기가 들려있었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아시죠? 자, 지미 카터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전에 암 선고 받았는데 10년째 계속 살아계시죠?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24년생이니까 올해 99세 맞죠? 네, 99세.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내는 건데, 아니 얘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어? 제가 보기에 그 아이에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지미 칼터,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지미 칼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제가 후다닥 스캐닝했어요. 빨리 읽었어요. 그거 뭐 꼼꼼히 안 읽어도 알잖아요. 아니까 스캐닝했어요. 그리고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다시 훑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처음부터 대통령인 사람은 없지. 처음부터 대통령인 사람은 없지. 지미 카터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잠수함의 승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해군 복무 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콩 면화를 열심히 갖고 가지고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별명이 뭐였냐면 땅콩 농부, 피넛 파머, 땅콩 농부가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저 바다 밑에서 잠수함 승무원으로 일하든지 밭에서 땅콩을 재배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땅콩 농부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성실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백악관으로 가나 땅콩을 재배하러 가나 똑같은 퀄리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대통령이니까 더 높게 보시고, 너는 저 들판에서 땅콩 재배하는 거니까 천한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다고 천하다고 더럽다고 느껴지는 일에 충성스러운 자를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칼터가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그가 했던 많은 명언들이, 코트들이 있는데 그 말을 보면서 그래서 카터가 이렇게 평생을 무슨 일이든지 성실히 살고, 은퇴 후에 오히려 퇴임 후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해비텟 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불쌍한 자들을 살리는 일에 가장 교회에 지금까지 쓰임받는 대통령, 그리고 50년 이상, 제가 알기로 5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60년 이상인가요? 썬데이 스쿨 아이들, 지금 존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디스커션 하고 저 방에서 제시카가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그 일을, 조셉이 그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카터 대통령이 어느 한 시골 동네, 자기 동네 침례 교회에서 수십 년을 그 일을 했잖아요.
자, 그런 성실성의 베이스가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가 했던 말에 한번 코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는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이라고 하면 이제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찌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고,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 시간을 어찌 다른 데 낭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다음 스크린 볼까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 이 그림의 화가를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약간 의문이 있어요. 과연 다윗이 저렇게 키가 작았을까? 사무엘 앞에? 물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명화나 만화나 삽입된 그림들을 보면 다윗을 저렇게 조그맣게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왜 나중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이 내 갑옷을 한번 입어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울은 등치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키가 한 190이 넘는 그런 장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람이니까 2m쯤 되겠네. 그런 사람인데 꼬마에게 그렇게 갑옷을 서제스트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젊은이였지만 영삼이처럼 키가 큰 아마 등치가 좋은 청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잘못 묘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이가 포인트는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왕이지만 아직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는 왕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많은 시간을, several years, 많은 시간을 여전히 베들레헴 시골 아주 촌동네 거기 머물러서 여전히 냄새나는 양치기 일을 하고, 또 형들 심부름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꾸준히를 하는 모습을 성경이 부각시키고 강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이 있죠. 정말 피곤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것이 누구에게는 왜 내 이 아이들을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이런 직장에서 이렇게 제일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나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든지. 다윗은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만한 생각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이 일이 나의 사명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컬링이지, 소명, 나는 이 일에 소명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실성,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현실성, 실력을 기르다. 자, 우리 reality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좋아했던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 다윗을 풀어가는 내용을 제가 이 단어를 인용했습니다. 내용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 영성, 예배의 마음, 성실성과 함께 뭐라고요? 현실성, 그의 준비된 실력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발견하시기 전에 차근차근 실력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마를 물맷돌로 명중시킨 얘기 다 아시죠? 너무 좋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 맞죠?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편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다윗이 잘 던져서 맞은 거예요. 아십니까?
물맷돌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애가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던지면 맞을까요? 하나님이 안 맞게 하십니다. 그런 것. 이놈아, 쓸데없는 못된 신앙 배울까 봐 내가 안 맞게 한다. 이놈아, 아무것도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내 도움만 바라고. 이놈아. 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던지고 싶은 것에 정확하게 던질 줄 아는 커맨드, 컨트롤이 좋은 피처다, 투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탁월한 투수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저 뒤에 죄송하지만 김영기 집사님 저 머리 스치고도 갈 수 있어. 공 던져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고 연결시켜 본다면 탁월한 명사수, 아주 실수 없는 저격수, 스나이퍼. 그거 생각하면 돼. 진짜 정확한 거예요. 스나이퍼. 아주 실수 없는 저격수.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골리앗을 맞춰서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다윗이 담당한 몫이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담당한 몫은 뭐예요? 평상시에 다윗은 실력을 길렀다. 꾸준히 준비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믿음은 이런 현실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믿음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쪽으로 자꾸 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상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가 다 되고 말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뛰는 신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용기로 노력하는 신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런 노력할 힘도 안 생기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 번역이 너무 과격한 게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세 번역으로 골랐어요. 다윗이 쳐 죽이고 때려 죽였대요. 뭐를요?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이 오면, 자 보세요. 맹수들을 쳐 죽일 정도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자도 쳐 죽이는데 골리앗 못 쳐 죽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사자를 잡으려면 날렵해야 되겠죠? 기민해야 되겠죠? 골리앗같이 덩치 크고 둔한 거 잡으려면 날렵해야 되겠죠? 기민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 다 실력을 기르고 있었잖아요. 짐승들을 잡으면서. 그리고 누가 감히 사자한테 가요? 그런 담력을 기른 거죠. 담력을. 누가 감히 골리앗에게 가요? 한 내년이내 다시 보게 되겠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들 백성들이 떨어서 전쟁을 시작도 못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데 다윗은 겁 없이 저 뭐냐 저거 어디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은 뭐냐 이러면서 겁 없이 달려가는 그 용맹스러움이 언제 키워진 거예요? 어려서 키워진 거잖아요. 짐승들을 돌볼 때, 양을 돌볼 때. 그렇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이라크 전쟁을 다녀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라크 전쟁터에 나갔는데 계속 총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 옆에서 동료가 쓰러져 죽고 또 이쪽에서 동료가 쓰러져 죽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총을 쏠 때 이렇게 조준해서 쏩니까? 총을 전쟁터에서 조준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총을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쏘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조준해서 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을 향하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쏩니까? 맞을 테면 맞아라가 아니죠. 정확하게 째려보면서 타겟링하면서 조준하면서 그 담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길러진 거죠.
훈련된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힘주신 게 아니죠. 길러진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사자를 때려 죽였대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빠르고 싸움을 잘해도 보통 사람이 사자를 때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 태권도 9단이라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때려 죽였을까? 저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때려 죽였다고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의 전용 무기가 뭐였어요? 물맷돌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짐승이랑 싸울 때도 먼저 물맷돌로 던져서 탁 가격을 하고 어느 정도 제압해 놓은 후에 해롱해롱거릴 때 가가지고 때려 죽인 거예요.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확실하겠지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 말고도요, 이렇게 훌륭하게 물맷돌을 잘 던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저격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사기 20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0장 16절 시작.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의 왼손잡이들은 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그 정예 부대 700명은 그 정예 저격수 한 번도 실수가 없어.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았대. 아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저격수가 700명이나 있었고, 다윗도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설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 거 아니다. 다윗은 이미 싸우는데 프로였다. 그렇죠? 그의 갈고 닦은 실력이 골리앗과 싸울 때 비로소 드러난 거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실력을 닦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늦게 드러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때 드러나게 하세요? 나이가 보니까 75세야. 그때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10남매 중에 8번째죠. 아셔요? 네, 근데 우리 제일 큰 형님은 저보다 한참이잖아요. 몇 년생인지 아세요? 48년생이세요. 만으로 75세신데, 이건 오늘 제가 설교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집안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형님이 영어를 원래 꾸준히 잘하셨어요. 열심히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써먹을 때는 별로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이고 한국교회 목회하니까. 은퇴하고 5년 되셨죠? 은퇴하고 5년이 되고 75세가 돼서 신학대학교 정교수로 임명이 되셨어요. 75세에.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로 3과목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영어로 강의해야 되는 신학대학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 얼굴 잘생기면 뽑을까요? 나이가 많은데도 왜 뽑았을까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3과목을 강의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죠. 75세에도 정교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해요. 저도 이 나이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2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영어 공부와 기타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와 기타 공부. 왜요? 실력을 지금보다 조금 더 쌓아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더 쓸모 있겠지. 이런 꿈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95세 되신 어느 목사님의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설교 다 끝났어요. 거의. 이제 집중 조금만 더 해주시면 돼요. 95세 되신 어느 목사님이 70에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25년이 지나갔죠. 그런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후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 몰랐대. 그래서 70에 은퇴하고 인생의 그 후반전의 연장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배워서 25년을 좀 슬기롭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개발도 못하고 의미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고 지내버린 25년이 너무 후회된다고.
이런 목사님의 그런 후회 섞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 뭐 다윗 얘기하면 젊은이들만 듣고 도전받는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또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리 관절을 지키기 위한 몸의 근육이 감소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45세 넘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단히 근육이 약화되지 않도록 힘쓰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병원 가기 싫어도 정기검진 자주 하십시오. 아이고, 병원 갔다가 뭐 발견될까 봐 겁나, 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련한 겁니다. 정기검진도 자주 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별 얘기 다 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에요. 믿음의 현실적인 면을 부인하지 말라고요. 난 병원 안 가도 돼. 난 믿음. 하나님이 난 도와주실 거야. 병원 가도 오히려 뭐 더 안 좋은 게 많대. 뭐 이런 얘기만 자꾸 듣지 말고 믿음의 현실성을 부인하지 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예배하는 마음과 성실함과 그리고 준비된 실력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외진 곳 베들레헴에 묻혀있는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실력을 기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